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많은 표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겉은 멀쩡해 보여도 겉은 잘 믿는 신앙인 것처럼 보여도 그와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옴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했다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소위 말해 제자 훈련이에요. 그를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그리고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제 떠나갈 것을 예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2000년대 어느 그 통신사 광고 카피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면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다가 다른 남자에 가면서 내가 네 거니?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외치는 그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고 맹세를 하고 혈서를 써도 사람의 사랑은 쉽게 변질됩니다.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이지만 나이가 든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여자랑 사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주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한 번 택하셨으면 결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아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상처와 또 실패와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도 아니하시고 더더욱 미워하시지도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당신이 택한 자녀는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감격의 말씀 속에 아주 사탄이 그 속에도 역사하고 있어요. 2절이에요.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엉겹결에 재수 없이 걸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일평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을 위해서 즉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악마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가룟 유다만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악한 마음을 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부르짖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때가 많아요. 그것이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칫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채를 흔들듯 너를 까부르고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순간에 예수님의 이제 발을 씻기신 소위 세족식이라는 게 나오죠. 4절입니다. 잡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여기 잡수시던 자리에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대목에서 공간복음은 곧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말씀하는데, 즉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찬식의 제정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공간복음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처럼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의 감격에 눈물을 흘린 사람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씻겼던 여인처럼 예수님이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벌쩍 뜁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이 발을 씻기는 건 당시에 종들이 주인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겨 주었고요. 샌들 같은 걸 신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이 발을 씻기는 것이 있는데, 또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기도 하는데, 스승이신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거꾸로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섬김은 거꾸로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거부한 겁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7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지나고서야 이해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 70평생을 살면서 때로는 가슴 아팠던 일,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진흙 같은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 상처도 이 아픔도 있게 하셨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얼마나 감사인지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안 됩니다. 유교 문화권은 서열 문화잖아요. 더욱이. 기겁을 하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만약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고 그런 그 논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서열은 반대란 말씀이에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거절하는 건 그건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 이 말은 연장식에서 자기도 나중에 제자의 발은 못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 죽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는 건 말이 돼도 뭐 이렇게 역설적인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못 받아들이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역설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직분의 그 분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오래 믿었던 사람이 새로 믿는 사람을 섬기고 때로는 목사님, 장로님으로 리더가 오히려 집사들의 발밑에 내려가 섬기는 거고 인사받는 자리가 아니고 높은 자리 강단에 올라가 떡하니 앉아 버티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목사님 그래도 목사의 권위가 있고 장로의 권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베드로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기 싫으십니까? 내가 왜 그런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욕을 먹고도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 밑에 내려가란 말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 온몸을 씻겨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가장 윗어른으로서 캐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가 죽을 때에는 감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십자가를 피해 가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는 로마를 향해 내가 간다 할 때 그가 다시 들어가서 그가 순교를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올바로 지겠느냐? 나는 감히 그럴 수 없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전해오는 말입니다마는 그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오늘 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역시 낮은 곳으로 임해서 오히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도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혹여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사랑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느라고 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배신일 때가 있고요. 실망스럽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랑했으니 사랑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으니 사랑함으로 성공한 것. 미워했다면 그 실패한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